심판에 대한 말씀. 율법은 율법의 죄를 심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또다시 말하면 율법은 율법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죄가 양심의 죄, 선한 자아로 인한 죄는 반드시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율법의 재판은 반드시 죄인이 되게 합니다. 오늘은 율법으로 정죄된 이 죄를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7장 23, 24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던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은 자기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체, 육신이에요. 자기 육체, 몸 안에, 육체 안에 있는 법이 있다. 즉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항상 서로 갈등하고 싸우지만 결국 솔직히 사울이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산헤드린 공회에 배심원이 될 정도, 그리고 대제사장의 칙령을 받아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체포령을 갖고 있는 이 정도면은 유대교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의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그의 직급도 상당히 높았던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자기는 마음으로는 지키를 원했다는 거지. 그러나 육체로는 다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는 데서는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지. 남들이 보고 판단자들의 눈길에 보이고 자기를 그걸 평가하는 것들 앞에서는 잘 지켰겠지만, 결국에 바울의 솔직한 고백은 자기는 마음에 이 법으로 이 율례와 규례, 모세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육체의 어떤 그런 법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나는 항상 육체의 법, 이 육체 안에 있는 죄법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내가 보니 나는 참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 즉 육체죠. 육체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망의 몸, 죄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망, 죄법, 이 육체 안에 있는 죄법에 내가 정말 철저히 지금 고소당했고, 그리고 재판이 됐고 정죄가 됐고, 나는 이 법을 따라 사형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됐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대안은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8장을 하기는 아직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시죠. 바울이 시작.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율법으로 살던 때를 돌이켜 볼 때 죄의 법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죄를 심판하여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자기의 죄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그렇게 인식하는 이런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광야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광야로 오시는 광야교회로 이동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광야교회임을 인지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은 제가 뭐라고 여러분 써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죄를 심판하여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예수님이 우린 그래 공고한 사람이야.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죄법, 육체 이 사망법 안에 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담당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교리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량하죠. 이 사건은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혼이 심판을 받아요. 그럼 그때 심판을 받으면 100% 지옥 갑니다. 지금 여기서 심판을 다 받고 형량을 다 끝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구원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여 우리의 모든 형량, 이 율법과 양심이 우리에게 고발한 그 모든 고소 고발권이 수백 건이 될 거 아니겠어요? 수만 건이. 그 수만 건을 한 번에 예수님이 이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어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여 죄인이 되도록 정죄하고 재판을 끝내는 거야. 그러면 재판이 끝나서 우리는 율법으로 보면은 양심으로 보면 우리는 선한 자로 보면 다 죄인이잖아. 그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끝나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오늘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안 해요, 지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니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따져보고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면 오늘 아멘 하시고 이들을 되기를 축복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몸으로 죄를 담당하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몸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을 했어요.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사야 53장 우리 잘 알죠? 12절 알아도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혼을 버려서 사망으로 던지죠. 내려가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혼의 죄를 그러니까 몸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값은 혼이 받는 거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 처참하고 처량하고 정말 불쌍한 우리의 그 혼의 죄를 예수님이 혼으로 내려가셔서 친히 우리의 혼의 모든 형벌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는 우리 육신의 모든 죄와 따른 저주를 담당하고
그의 혼은 우리의 이 몸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을 우리의 혼의 모든 형벌 그 값을 예수님이 그 음부 지옥에 내려가서 3일 동안 그 처량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거기서 보내시면서 우리의 혼의 죄값을 다 형벌값을 담당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저주와 혼의 형벌의 죄값이 죄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다 담당이 돼 옮겨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선에서만 와 그분에게 다 갔다. 그러니 나는 죄에서 이제 예수님께 갔으니까 자유야. 아 나는 그래서 이제 죄산 받았으니 구원이겠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해요. 율법의 심판은 이 법문대로 창세기 몇 장 몇 절, 출애굽기 몇 장, 레위기 몇 장, 민수기 몇 장에 그 내용대로 너는 살지 않았어. 너는 그래서 이 죄값 따라서 너는 사형. 근데 이제는 너는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대로 순종했어. 그러니 너는 이런 복을 받아.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 삶에 복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내세에 혼의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르는. 이러한 우리들의 이 시스템을 이 자체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그리고 형벌까지 다 담당을 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분명히 목사님들의 전하는 증거하는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은 죄삼이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삼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걸 여러분 복음으로 알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그러잖아요. 정말 복음주의 목사,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라면 세상 이야기, 인간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늘 예수 피를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죄인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율법과 그리고 양심에서의 그 심판을 받고 죄인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벗어났다고 우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또한 뭔가 자꾸 회개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짜내서라도 회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직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은 죄인으로서도 회개를 해야 되고 또 뭔가를 여러분들은 내 탓이요 하고 여러분들을 찍어내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께서는 내 탓이란 말을 하지 않잖아요. 응?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탓이 아니야. 주님 내 탓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고 네가 잘못한 거예요. 왜 그걸 알아요? 우리는 생명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십자가의 사망법은 날마다 내 탓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법은 우리는 서로 생명의 법으로 딱 대입해 보면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딱 나와. 누가 다 잘못으로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그 몸으로 죽으시고 그의 영은 낙원으로 가고 혼은 우리의 죄의 형벌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음부 지옥에 내려가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단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피니시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No. 예수님이 지금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한 자의 양심에 고발한 모든 죄에 대한 것을 다 심판하는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죽음을 요한복음의 2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자 보이는 저 성전 헤롯이 증축한 저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그 성전을 보시면서 저 성전은 나다라고 하잖아요. 저 성전이 내 몸이야.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어버려 부숴버려 나를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성전의 무너짐은 뭘 말해요? 율법의 모든 제사와 율법의 모든 규례와 율법의 모든 것들이 폐해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예수님이 폐해버리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을 폐지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으면 다 죄인이 되는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하고 이 죄인되게 시스템을 심판하여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위대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이 받는 교리에 의해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은혜이지만 은혜의 일부예요. 일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날까지 은혜예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유가정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창세전부터 은혜가 시작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것까지가 다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이렇게 죽으시는 사건. 그래서 율법의 심판을 우리를 완전히 그 심판하는 시스템을 박살내버리고 율법과 양심에서 죄인된 우리들을 그 죄인을 심판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또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좀 더 진도를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죽고 드려짐은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어줌으로 율법과 선한 자아의 심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과 선한 자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 죄인 되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줌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할 말이 없어. 공소권이 없어. 고소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율법의 고소권을 다 성취해버린 거야. 고소 다 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고소가 1억 건이라고 합니다. 1억 건. 예. 1억 건을 예수님이 혼자 1억을 다 1억 건의 그 모든 고발건을 다 형량을 살아버린 거야.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양심이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선한 자가 아무리 여러분을 고발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심판을 받아버렸으면 더 이상 심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멘. 예.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죄 때문에 체포돼서 형량을 살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경찰이 잘못 알고 또다시 그 사람을 잡았어. 체포해서 검찰에 넘겼더니 검찰이 보고 이 사람 지금 이미 다 형사를 한 사람을 왜 잡아옵니까? 공소권 기각을 때리는 거야. 그죠? 검찰로부터 이게 안 된다니까. 검찰도 미련해가지고 한마디로 올렸다 합시다. 근데 판사가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다 형사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왜 또 2번을 살게 합니까? 하고 공소 기각을 내놓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담당할 대신 죽어주는 것만이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연약한 것으로 보지 마. 그렇게 우리 중심으로 보지 말라고요. 이분은 죽는 동시에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동시에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뭐 하러 온다? 완전하게 하려고 온다. 그러면 율법이 완전해진 게 뭐냐? 율법의 완전은 생명법의 완전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물읍시다. 생명법의 완전은 뭐예요? 생명법의 완전함은 뭐예요? 뭘 그렇게 막 고민해? 여러분을 생명으로 만드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을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역할이 생명법이야.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네, 여러분들을 모두 다 고소고발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완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을 고발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의 그 모든 고발권을 전부 고발한 대로 싹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 이상 이 율법이 나와 여러분에 대해서 고발할 것이 없도록. 그게 율법의 완전이에요. 그 율법의 완전은 나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고발할래 할 수 없도록 다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정죄한 거야. 다 죄인으로 몰아간 거야. 수억만 건을 나와 여러분에게 율법이 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율법의 완전이에요. 그러면 고발한 것만 가지고 율법이 완전이 아니요. 고발한 대로 재판대로 그렇게 처형이 돼야 돼. 이것이 율법의 완전이에요. 완성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해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율법 니들이 원하는 대로 이민준에 대한 율법의 완전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처형당함으로. 이 율법의 모든 고소고발을 다 처형당함으로 율법을 이민준에 대한 율법을 선한 내 선한 자를 완전히 다 심판하고 이루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우리의 율법과 내 선한 자로 인한 내가 죄인됨 이 모든 것을 완전히 100%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의 몸과 피와 혼이 완전히 나의 모든 그런 죄를 영원히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 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완전케 되는 거예요. 율법을 거룩하게 보지 마십시오. 모세를 통해 온 말씀을 여러분 거룩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 말씀들은 살벌한 말씀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옥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도 이루어져야 되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게 생명법이잖아요. 생명법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활의 몸으로 장성하게 자라나는 거야. 이 여러분 모세를 통한 이 법과 말씀과 그다음에 우리 선한 자의 이 양심의 여러분 모든 것도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돼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이룰까요? 자, 그러면 율법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우리에게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율법은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야. 너와 여러분에 대해서 완전히 고발하고 재판했더니 죄인이니까 지옥. 여기까지 딱 돼야 율법은 다 이루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러한 시스템에 완전히 맞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이거 한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이걸 이뤄야 율법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심판하는지 봅시다. 8장 3,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율법이 이 사람들 율법이 이 몸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 사람들의 몸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응? 율법이 자기 역할을 인간들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육체가 할 수가 없다. 이게 율법이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 사람들은 안 된대. 율법의 요구를 사람들은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게 죄인 것을 다 알게 하고 심판을 받아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지만 그 율법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생명으로 가게까지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 피니시야. 율법이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망, 이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망하면 다시 부활이 안 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 생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죄값을 치고 나면 그냥 지옥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라는 건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가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야. 사람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율례의 말씀을 양심을 준 거지 다 지옥 보내려고 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들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걸 하신대.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냈죠.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거기에 다 전가하여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가능해? 이분은 강하신 분이야. 이분은 죽어도 살아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몸에 모든 죄를 정하시겠다 이거예요. 자,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전가하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의 혼을 음부로 내려보내서 우리의 모든 몸에 그리고 혼의 죄를 다 담당시켰죠. 전가시켰죠.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율법에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천연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야. 제대로 안 믿어. 그럼 율법이 우리를 다 고발 이미 했고 다 십만 끝나놨잖아. 그럼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이야. 우리 혼이. 그러니까 율법은 그게 본 의도가 아니야. 레위기의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신명의 말씀이 본래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본래 의도가 아니야. 바울에게 그 육체에 있는 죄법이 나라 난 사망에 떨어지구나. 난 공고하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결국 지옥 보내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복음주의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고 율법은 아주 악한 것이고 은혜, 하나님의 피, 보혈의 피, 예수의 피는 은혜는 좋은 것.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교는 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있는 그런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맨 이런 설교하고 있단 말이야. 율법 설교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비극이고 슬픈 일이란 말이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판을 끝내야 돼.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이 법인 말씀들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심판을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결론이지만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모세의 말씀과 여러분 양심을 지킴으로 오는 복이 끝나야 돼. 아멘. 앉는 거 봐. 그걸 지킴으로 오는 여러분의 생활의 복이, 삶의 복이 없어져야 돼.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죄로 다시 한번 정죄됐을 때 여러분 그 오는 삶의 저주가 끊어져야 돼.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끊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끊어지는 거예요. 삶의 복이 끊어지고 삶의 저주가 끊어지고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 끊어지는 게 이게 심판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끊어지게 해주는 게 이게 심판을 해서 더 이상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우리 모든 죄를, 나와 여러분의 죄를 거기에 담당시켜서 나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죄를 담당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저분이 대신 나 죽어서 나는 그 천국 간다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믿지 말고 이분의 죽으심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여러분 양심, 선한 자아 때문에 자책하며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그 모든 죄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주는 심판, 재판을 끝내버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완전히 그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율법도 여러분 선한 자아도 여러분을 고발하고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재판을, 심판을 다 끝내버리는 사건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주가 없는 거야. 그리고 복도 없는 거야. 이제 우리가 지옥 가는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면 뭐예요? 지옥 문은 닫히고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6장 18절 20절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줘. 율법과 율법과 양심의 법으로 인해 죄가 된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심판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인한 죄를 예수님이 속량 제물로서 드려짐으로 한 번에 심판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죄, 우리 양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혼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심판을 받아버린 거야 이거예요. 나의 죄가, 나의 저주가, 나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 다 전가가 됐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죽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그런 죄, 이 시스템이 있는 이 죄까지 전부 다 심판을 피니시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래야만이 이제 약속의 땅에 놀라운 생명 통치가, 생명법이 여러분 진행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입니다. 5장 30에서 32절. 다 안 썼구나 내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 자,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민중해방신학 했잖아요. 이 말씀이 거의 이게 대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 정말 낮고 천하, 그 당시에 정말 낮고 천하고 죄인으로 내몰렸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이제 민중신학. 근데 아니야. 죄인으로 내몰린 사람뿐 아니라 죄물로 내몰았던 놈도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양심을 다 지킨 놈이 어디 있냐고. 그렇지? 여러분 이 600가지 이상과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누가 다 지킬 수 있었겠냐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죄인으로 몰아간 거예요, 우리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으로 인정된 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죄인임을 인지하는 분들만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다 불러서 뭐 하려고? 회개케 하려고. 회개케 하려고. 저는 얼마 전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거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그 회개가 십자가 다음이에요. 이 심판 다음이에요. 물론 같은 시간에 같은 가는 거 가지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사 그게 아니야. 같이 가는 거예요. 결론을 알아야 회개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유가정 6가지잖아요. 6가지까지 다 알아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나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걸 내가 이제 안 하고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버리고 이동하겠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생명 주거나 구원 줄 수 없어요. 분명히 아니 예수님 말했잖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대속물이 되게 해서 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리고 뭐예요? 이 죄인들의 대속물이 된다는 것은 저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당신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길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예수님은 율법과 선한 자아의 양심을 범한 죄인을 불러 그 죄를 심판하고 다시는 정죄받지 않도록 회개시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해요?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아까 배웠죠? 어떻게 심판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음으로 심판을 하셨다고 우리를.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당신이 심판을 받는 사건이 동시에 우리 죄를 심판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6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세상 끝이라고 그래요. 종말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종말이라고 그러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이제 세상 끝인데 이 목적이 뭐였어요? 죄를 자기를 한 번에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은 이유가 뭐다? 자기를 제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속량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는 사건을 뭐 하기 위해 목적이 뭐였다? 죄를 없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를 없애야 우리가 다시 죄인이 안 되고 정죄를 안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다시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하고 마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법이 있으면, 우리에게 계속 그 법이 열려 있으면, 그 법의 저쪽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적어도 예수님은 뭘 해주기 위해서 왔다? 나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재판하고 선고하는 그 죄 시스템을 없애주러 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걸 없앴냔 말이에요. 바로 그 율법의 모든 고소고발권, 나와 여러분의 고소고발을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다. 그 심판도 받고 재판도 끝내고 형벌까지 다 받아버렸다 이거지. 죄값을 다 치러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다? 우리가 죄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 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나를 죄인으로 그렇게 한마디로 정죄하는 시스템 자체까지 파악시켜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이것까지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까지 하면 얘기하고 우리는 그래서 완전히 구원받아서 이게 구원파야. 구원파가 일반계보다 뛰어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있죠. 이렇게까지는 얘기 않지만 엇비슷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여러분 일반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미 구원이 완전히 끝났다. 왜? 완전히 심판을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이 세계에 못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엇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나도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이단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해줘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자,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이뤘어 안 이뤘어요?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다 이뤘다고 했잖아. 율법,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율법도 이루어지는 거라고 여러분에게서. 아멘. 자,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자, 아까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했고 지금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죄를 어떻게 한다고?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담당하는 사건이 원래는 뭐였다? 죄를 없애버린 사건이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죄인이고 죄산 받아서 아멘 했는데 이번 주 또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 또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아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지난주에 죄를 담당해서 그 죄가 완전히 없애버린 거야. 심판을 받은 걸로 믿어야 되는 거지. 아멘. 자, 그 다음 어디까지 갔어? 9원에 자, 단번에 죄를 담당하는 위해서 제물로 드려졌죠. 이것은 뭐예요? 죄를 없이 하는 거였죠. 누구의 죄를? 누구의 죄를? 예,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나의 죄를 없애버리는 이 나를 죄인 되게 하는 시스템을 완전 박살내는 심판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구원의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네, 두 번째 나타나신 분이 우리를 뭘 해준다고요? 예, 구원을 준다고요. 여기서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은 구원을 주는 분이 아니야. 우리의 죄의 모든 시스템을 박살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우리의 죄 자체를 심판해버려서 더 이상 우리를 이 율법과 양심이 선한 자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몰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클리어하게 피니시를 마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짐승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이고 죄를 전가하고 담당시켰던 이 여러분 이 피의 제사는 끝내 뭐하다? 에? 죄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다. 나는 죄인이야.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왜 그 비싼 소를 드리냐고. 1년 미만의 소를. 그 몇백만 원 텐데 염소와 양을 왜 몇십만 원짜리 드리냐고요. 계속 죄인임을 깨닫고 인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런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뭐 한다고요? 없애지 못한대.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이 되면 죄를 없앤대. 완전 무슨 줄 알겠죠? 왜 하나님이 짐승에 모든 그 죽음과 피를 뿌려가며 태워가며 퍼포먼스를 했는지 이해되시죠? 결국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없애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개혁교가 이걸 빠뜨린 거야. 두 번째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첫 번째 나타난 예수님에서 이 죄 담당과 죄의 사함이라고 붙여가 다 구원이 끝났다고 피니시했다고 맞춰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뤘다면 그냥 성경의 완성, 진리의 완성, 생명의 완성, 모든 것을 사랑의 완성으로 그렇게 확대해서 교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다 나 혼자 정립하려다 안 됐지만 결국 어느 날 주님께서 은혜로 이걸 정립하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없애버렸단 말이야.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떤 용서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여러분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여러분 다 율법이에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려요. 우리 감사 제물은 감사헌금할 때 그냥 여러분 뭐 쓰지? 그냥 주님께 영광이야. 주님께 영광. 내 몸의 구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내 주님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작.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다시 크게 읽어야 돼. 이건 나가 여러분이에요. 시작.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야. 이 몸이 여러분들의 뭐를 없애버려? 죄를 다 없애버리는 심판을 해주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여러분 선한 양심 때문에 아이고 나는 잘못했어.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다른 사람 또 정죄하잖아. 이게 전부 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 자 히브리서 시간이 아유 안 되겠네. 히브리서 10장 11, 12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여기 해석을 좀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써놨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이거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거예요. 죄를 앞에 또다시 반복하잖아. 10장에서 3절 5절 말씀을. 자, 이 황소와 염소나 양으로 드린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한대.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가 아니라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영원한 뭐요? 한 번에 몸의 제사를 드려버렸죠. 혼의 제사를 드려버렸죠. 그리고 여러분 부활 승천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 2장 14,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걸로 끝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이 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말해. 이 둘 사이에는 원수된 게 있대. 그게 뭐냐면 그 장비가 뭐냐면 율법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율법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한마디로 이 이방인들은 뭐 율법 몰라.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 믿어. 이게 여기 서로 이게 갭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꾸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야. 근데 이게 원수된 거지. 이것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파괴. 15절 어떻게 파괴해 봅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 믿어져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한다고 말했잖아요. 율법을 완전케 한 게 폐한 거예요. 율법이 다 여러분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선한 양심이 여러분 고발하잖아. 다른 사람도 여러분 고발하고, 그것을 완전히 다 죗값 치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을 폐하는 게 완전케 한 거예요. 그 완전케 한 것이 율법을 온전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에게 두 번, 세 번 똑같은 내용으로 고발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모든 율법이 예를 들어서 지금 613가지라고 봅시다. 613가지의 모든 죄가 여러분 다 형량을 예수님과 함께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서 그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 좀 잘 되면 우쭐해지고 좀 안 되면 절망하고, 여러분 이게 다 옛사람이거든. 좀 내가 착하고 의로워지면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 같고, 남이 잘못하면 막 굉장히 잘못한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냥 저분은 사람이구나, 그냥 그걸로 끝나. 선하든 악하든 잘났든 못났든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어. 저분이 건넜어. 옆에 사람 보면 뭐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그렇게 만나 끝난 거예요. 이 인간이 뭐 어떻다 저떻다 뭐 그런 거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더 이상 설명이 안 될 시간이 안 되겠어요. 자, 오늘 율법이 어떻게 해서 선한 양심, 선한 자가 고발하는 모든 그 공소권과 재판, 심판이 여러분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사건이 뭐다? 바로 여러분을 이 시스템으로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그 죄의 시스템과 죄의 시스템과 죄를, 모든 죄와 시스템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심판을 끝내버렸다.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 말씀의 저주와 그 다음에 여러분 형벌, 지옥 형벌, 그리고 여러분 선한 자로 나타나는 여러분 자책, 지나친 자책이나 남들을 저주하는 이런 모든 것들 행위가 끝납니다.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끝나고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생명의 삶을 사는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 율법의 죄를 율법에는 선한 자가 포함됩니다. 양심, 이 모든 죄를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여러분에게서는, 다가 아니야, 여러분에게서는, 우리에게서만 폐해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